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을 때가 많죠. 이미 과거에 선택한 것이 결론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선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선택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아이돌이었던 가수가 나와서, 여자 가수가 나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좀 안 좋았던 선택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꼽으라면 본인이 성형수술 받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어땠냐면 이 여자 가수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일종의 반항심도 생긴 상태에서 성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방문한 그날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소속사에 알리지도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생방송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파에서 출연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본인이 쌍꺼풀을 수술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형수술 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도화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심리검사를 받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거나 불안해 어쩔 줄 모를 때는요, 일단 잠잠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선택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왜 통곡하였을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저기들 사지에 내몰렸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는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정탐대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시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올라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정탐대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했고, 모세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신명기 1장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오늘 말씀이 병행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준비 안 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 12 정탐대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탐 내용을 온 회중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바로 오늘 문제의 이 사단의 어떤 원인이었죠. 발생 이유였죠. 그들의 정탐 내용은 10명의 정탐대, 다수의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산성은 높고 튼튼하고
그 산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다 거인족 속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옆에 서 있으면 마치 메뚜기처럼 보여질 것이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혼란에 빠진 것이죠. 저는요, 이 혼란 상태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 말고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지금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인 이유는요,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을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역사상에서 아예 그냥 송두리째 걷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아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즉사를 면했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들은요,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 황량한 땅에서 유랑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인 가운데서는요, 성인 남녀 가운데서는 40년 후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보고 따랐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에 있는 높은 산성과 그 땅에 있는 거인족 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초라한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판단과 선택은요, 보는 것으로 의해서 귀결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어. 아니요. 여러분이 보았다고 말한 그 순간에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요, 수면 위에 있는 10%의 빙산만 볼 뿐입니다. 나머지 수면 아래에 있는 90%의 빙산의 대부분은 볼 수 없어요. 만약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고 항해를 계속한다면요, 그는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거예요. 빙산에 충돌해가지고요, 타이타닉호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평선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는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요, 껍데기밖에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의사가 그 환자의 겉모습만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진단을 내려버리면요, 그 내면의 속을 어디로 장비를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하게 진단 내린다면요, 그것이 잘못된 진단일 수가 더 크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를 삼아서 우리 선택의 어떤 근거를 삼아버린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안으로,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들이 진짜 보아야 될 건 뭐냐면요,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봐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와 가나안 군대를 그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걸프전 당시에 미군과 이라크 군저밖에 안 돼요. 이라크 군도 쿠웨이트 군에 비하면 강해 보이지만 미군하고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됐죠. 하나님께서요, 그 미군처럼 강력한 애국군대, 최강대국 애국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키고 전멸시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나안군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헛똑똑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요, 그걸 주판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 계산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도하죠.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으로 봅니다. 소할 평지를 봅니다. 보니까 그 땅에요, 마치 애굽처럼,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이 가득한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것이 현재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길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미래에 망하는 땅이에요. 롯도 함께 망할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봐야 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 안에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귀에 크게 들리는 소리를 따릅니다. 무엇을 따른다고요? 큰 소리를 따른다고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 내렸습니까? 왜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까? 우린 다 죽게 되다 결론 내렸습니까?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의 보고만을 들은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상반된 보고에는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용기 있는 작은 소리가 겁에 질린 다수의 소리에 의해서요, 압살당해버린 것이죠. 강제로 무시되고 침묵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수의 이야기, 큰 소리를 따를 때 덜 불안해합니다. 일종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집단 지성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이는 것만 제한적으로 보는 결국 사람들의 어떤 결론인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현장에는 늘상 다수의 큰 소리가 소수의 소리를요, 강제로 침묵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재판정이죠. 빌라도의 법정이죠. 빌라도가 왜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는요, 그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 바라바를 살려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큰 소리에 그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소리, 큰 소리는요, 언제나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다수의 소리 뒤에 숨어가지고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책임을요,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수의 소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비겁한 어떤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요, 큰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한 소리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들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큰 지진 후에
큰 불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예요. 그래서요, 들으려고 애써야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들리는 소리, 우리가 히어링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요, 집중해서요, 귀를 쫑긋해가 세워야 들리는 리스닝 해야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하려면요,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수의 소리, 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까? 그들의 인도자의 소리, 그들의 보호자의 소리를 들어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10명 정탐꾼들이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들을 먹였습니까? 목마른 그들을 누가 물러서 마시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보호자 누구십니까? 인도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음성 잘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고 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언제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 시대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요, 지도자인 엘리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일종의 조언이나 권고로 받아들일 때는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요, 엘리가 사무엘에 가르쳐 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즉,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선택,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대세죠. 큰 소리를, 다수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대세죠. 하지만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은요, 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봐야 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넘실거리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어디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가 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분산되어 가지고요,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의 어떤 주인 삼으시고요, 목자 삼으시고요, 그분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귀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굳게 간직하여 견디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가 그냥 싹이 좀 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말라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제 핍박 가운데, 세상의 강력한 소리 가운데요, 그냥 함몰되어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헛된 유혹과 염려, 근심에 의해서 다 가려져 가지고요, 그냥 질식되어 버려 가지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마음에 선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 가지고요, 그 말씀이요, 유혹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이 광야 길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았죠.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야. 왜?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내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요, 마음을 간직하여 굳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같이 여호수아 14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는요, 나이 70될 때까지 40년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땅, 아낙 조선의 땅, 높은 산성이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요, 계속 간직하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요, 품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그에게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크게 들리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전부처럼 여기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경을 끼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오래 인내의 순간, 그 고된 힘든 견딤의 순간이 후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오랜히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해버린다면, 귀에 크게 들리는 다수의 이야기에 따른다면요,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한 달에 걸려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을 담은 고백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